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으로 믿고 순종할 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이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기록된 말씀대로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도의 하는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가르치시려는 모든 것은 곧 모든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며 생각나게 하실 모든 것도 바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성경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이 사람의 목적을 이루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죄인의 죄사함이 사람의 목적을 이루어 주려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것인가요? 얼핏 보기에는 사람의 목적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죄인이 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신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린 적도 없고 더구나 죄성이 있는 인간으로 창조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성이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또 믿음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용서받는 길도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용서하신다는 용서의 조건도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하신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생각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람이 창조되었고 사람의 살고 죽는 것과 화를 당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사람의 목적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비로소
사람의 목적도 생겨나게 된 것이고,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같으면 옳은 것이고 다르면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에서 너희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자세히 살피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내게 대하여에서 이 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목적을 가지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목적을 가져야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경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세운 사람들의 계획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인류에게 유익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세운 가정의 계획도 아무리 화목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다고 해도 그것은 멸망의 계획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것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목표가 만일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난 인간의 계획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계획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 족속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난 노아의 후손들이 그들의 계획을 이룰 수 없도록 땅 여기저기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일치단결하여 행복하려고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을 그대로 두셨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한 계획을 깨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륜 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워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욥기에서 소개하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베풀며 먹고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4절 말씀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이들이 마신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욥의 가정이 누리고 있던 행복을 산산조각 낸 날도 자녀들이 포도주를 마시던 날이었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밭에서 일하던 종이 스바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 양과 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종들을 죽이고 납타를 빼앗아 갔습니다. 또 맏형의 집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때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집에 깔려 자녀들 10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의 무서운 저주가 욥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행복을 송두리째 깨뜨림으로써 욥의 잘못을 드러내 회개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에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식들이 포도주 마시는 일을 금했어야 했습니다. 욥은 자식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되고 자식들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나 나름대로 자기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기 안에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 회개할 때까지 욥의 가정을 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만들어 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추어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고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욥은 결국 굴복했습니다. 아멘.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욥에게 복을 주셨는데 처음 받은 복보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지혜로운 자만 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더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으로 믿고 순종할 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이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의 실체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죄인에 대한 긍휼하심도 있고 죄사함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들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성경은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비로소 사람의 목적, 그리스도인들의 목적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반역한 사단과 귀신을 심판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사단을 따르며 사단에게 경배한 자를 구별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유하며 경배하는 자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며 경배하는 자는 영생을 주어 천국을 상속해 주시고 끝까지 사단을 경배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주어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말씀들은 바로 이 최종적인 목적을 위한 계획들입니다. 선악과 사건도, 노아의 홍수 사건도,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가룟 유다의 배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듭남과 의롭게 되는 것과 성도들이 증언할 증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거듭나는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과 죄인의 거듭남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란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나겟나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이 거듭남은 막연한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거듭남의 방법은 주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산자처럼 반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인에서 의인으로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죄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사함에서 더 나아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죄를 완전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록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을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면 죄인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과 함께 죄와 사망의 법인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예수님 부활의 목적 두 번째는 성도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모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 성도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는 절대 원칙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완전하게 죽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신령한 몸으로 완전하게 다시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자로 완전하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모습은 진리를 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실상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반역한 사단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증언함으로써 사람도 사단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 사단처럼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가 증언해야 할 증언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의 설교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거듭남과 의롭게 되는 것과 성도들이 증언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경유하여 경배함으로써
영생을 주어 천국을 상속하게 할 한 가지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성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만 의인으로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되려면 죽은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도 부활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온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다는 거듭남의 방법과 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게 산 자가 되는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거듭남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나 완전하게 죽고 완전하게 사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모두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경륜을 이루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경배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진실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자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자를 경외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단은 자기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멸시하여 반역한 사단은 반드시 지옥 형벌에 처해지고 사단을 따르며 사단을 경배한 사람도 반드시 지옥 형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